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나요? 유캐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부활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 사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도 전해 주어요. 무덤이 있던 정원에서, 또 호숫가에서,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이는 너무나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어서 유캐프렌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4가지 사건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사건, 루카복음서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요한복음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고 토마스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를 전해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 18절과 두 번째 루카복음서 24장 13절에서 35절의 이 2가지 사건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고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이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에 볼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계속 머물러 있었기에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라고 묻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저의 주님이라는 마리아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아래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이 무덤에 모신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느냐는 천사의 질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시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저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가 돌아가지 않았던,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찾는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대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찾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너는 누구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마리아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시신이 없어져서 누가 어디로 꺼내 갔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전히 주님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까지도 유다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을 확인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깊은 갈망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새벽녘에 무덤가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지만 마리아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그의 편지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본문 루카복음서 24장 13절에서 3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제자가 제자 공동체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료들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이라는 스승님을 함께 모시던 제자 공동체였는데 스승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제자 공동체를 떠났고 떠나는 길에도 계속해서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이나 함께 지내며 모셨던 스승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그 예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 파로이케요. 이 동사는 머물렀다라는 뜻도 지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고대어는 여러 뜻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바로 앞에 홀로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모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당신 홀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고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의 순간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당신 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당신을 배반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당신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쳐 버렸으며 수석 제자인 베드로조차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군중들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순간에 빌라도 앞에서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소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셨습니다. 그 어떤 여관 주인도 해산 직전의 젊은 부부를 맞아주지 않아서 예수님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가축의 숙소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태어나서 처음 누운 곳도 따뜻한 안방목이나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 곧 가축의 밥통 위였습니다. 공생활 중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이방인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얼마나 이방인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클레오파스도 자신의 질문 안에서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나눈 뒤에야 그 이방인이 자신들의 스승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항상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항상 주도권을 쥐고 그분은 필요할 때만 찾는 이방인 같은 그런 분인가? 오늘 하루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곰곰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